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약 신약의 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여기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친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고 또 제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체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절기에 맞춰서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오셔서 우리 인생이 복음 전도의 광고판으로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직접적인 광고판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접하고 또 복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できないんですか? OK ですか? 大丈夫ですか? 네? 아, 소. 아, わかりました。なんか後で後ほどに点検します。はい。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 전함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한 전하며 복음의
전도의 문이 되는 주인공도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에 대한 유익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그냥 말로만 예수님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감정과 욕망과 또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고 가지만,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며 산다라는 의식으로 그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변화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또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어떤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질 만한 그런 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펜테코스테라고도 부르는 그런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교회라고 한다면 오늘 딱 이 날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아주 성대한 이벤트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오순절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의 교회들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순복음 쪽, 그런 교회들은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오늘만큼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와라. 강단 색깔 빨간색이죠.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그래서 오늘만큼은 다 빨간색으로 옷을 입읍시다.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그래서 예배당 안이 전체가 다 빨갛게 불타는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꼭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하시면 하겠어요, 내년에. 그러나 어쨌든 그 정도로 성령 강림과 성령님은 교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우리 사도행전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셨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일으키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올 거야. 그리고 언제 온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그들에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많은 그림들, 성화라고 하죠. 성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세 개를 제가 저의 AI 비서에게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거 AI가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 위에 불꽃이 임해 있죠. 이게 사람들 위에 불꽃이 임해 있다라는 게 성령 강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강렬한. 이것보다 좀 더 오래된 그림인데 이거는 가톨릭 교회
아이콘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된 그림들 아마 보셨을 텐데 여기도 보시면 불이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해 있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그림, 좀 현대적인 그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그림이 좀 세련됐죠? 아까보다. 예. 근데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각각 임했다라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동영상을 AI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뭐 그게 돈을 안 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도한 대로 잘 안 돼서 그냥 그림을 보는 것으로. 중요한 건 그날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다 상상화입니다. 무엇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이런 모습이야. 그리고 그려놓은 거죠. 아마 AI가 그려도 아마 똑같이 비슷하게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은 그 경험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삶과 가치관과 또 태도로 일상생활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을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건 그들의 말이었어요. 아까도 그들이 성령 받고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건 기적이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을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못한다.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성령이시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당시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키리오스라는 단어였어요.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종이, 예? 어떤 집안의 종이 자기 주인한테 얘기할 때, 주인을 부를 때.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한테 쓸 수 없어요. 다른 어떤 존재한테. 또 누구한테 쓰느냐? 일반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게만 키리오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지칭할 때 키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부터는 황제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주인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형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다가 세속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고 영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이거 내가 어떻게 결정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이거 내가 해도 좋을까?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말하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이거 해도 될까요? 예수님,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예수님, 제가 지금 뭘 하길 원하시나요? 이게 꼭 기도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내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가 그 말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이 재주를 제가 제 자랑을 위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위해 쓰는 걸까요? 내가 이게 쓰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이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죠? 정말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 중심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지키고 생존을 위해서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그러니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게 살고 싶고요. 좀 더 재밌게 살고 싶고요.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좀 문제없이 평탄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평탄하게, 재밌게, 즐겁게, 편리하게 살길 원해요.
AI도 잘 활용하세요. 그러나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기심으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모든 문제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편리함을 위한 그 일이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내가 더 먹기 위해 누군가가 먹을 몫을 남기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에서는 굶는 일이. 그래서 지구 한편에서는 음식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 끼의 식사 다음에 다른 식사를 걱정하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 그럼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을 그 기준으로 키리오스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키리오스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님께 힘을 얻어 세속적 가치에 지지 않고 또 자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많이 들어봤죠?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음성이 거칠고,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좀 선이 굵고, 아니면 사람들을, 군중들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고,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 카리스마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또 자기의 능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것으로서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고 베푸는 그 호의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 즉, 카리스마는 자기 거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져 내려오는, 은혜롭게 부어진 은혜롭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다라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재능이나 재주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이 굵어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면 말이 되지요.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그 사람의 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재주가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재주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썼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재주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일에 그 사람이 재능을 갖게 하셨다. 이것이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이러한 재주들, 이러한 재능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래요?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기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그것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 재주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재능과 재주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활동들도 보면 바로 그런 재능들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의 교인들,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은사들,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경험들, 그런 거를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용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아,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아. 아,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있어.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좋아. 라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해 마구 휘둘렀던 모양이죠. 그 탓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나는 누구 파야? 나는 어떤 파야? 나는 민초파야? 나는 반민초야?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나는 무슨 파야? 그러면서 그 파로 막 갈라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의 가치를 매기고 서열을 매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안타까워하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분쟁이 있어서 갈라지고 파당이,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는 정체성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한 어떤 영적인 실력처럼 하나님의 은사를 왜곡시켜버리고 또 착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은 서로가 파당을 나누고 분파가 생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훌륭한데 모아놓으면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갈라져 버린,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 오늘날 사회에까지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 종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고린도 교회들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분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수많은 은사들을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5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은사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하나하나 다 말하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다양하고 다채롭고 수많은 그런 은사들이 그 원천이 되는 건 바로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냐? 바로 한 분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러니 그 은사와 능력들과 그리고 일의 결과들은 비교하거나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어때요? 그 가치를 비교하고 결과를 평가해서 서열을 매깁니다. 그리고 조직을 만들지요.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어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사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 때 좋은 학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인지상정으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거나 성령님의 역사를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는. 성령님은 그 당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단지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비교의 눈이 아니라 내 한 몸의 일부로 보게 된다는. 경쟁자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형제 자매로 보기 시작한다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진 것을 시기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그 원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맡겨주신다는. 앞서서 우리는 태어날 때 타고난 재주와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노력과 어떤 그런 것, 노력이나 아니면은 힘쓸 여지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나 기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런 외모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저런 재주가 없는가? 왜 나한테는 이런 생각들만 자꾸 떠오르는가? 왜 나의 관심사는 저 사람들과 다른가? 이런저런 의문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그리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맡겨주셨다는. 그러니 자신이 가진 재주나 재능이나 혹은 실력과 같은 것도 자랑하는 거나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을 드는 건 그저 육신적인 욕심에 휘둘리는 것뿐이다. 그건 성령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합당하게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가 달라요. 어떻게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대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내 존재감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능력이, 이 재주가, 이 은사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맡기셨다. 일본어 성경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말로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공동이란 1차적으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뜻하기도 하고 학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각자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와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분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 온 생명체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도 사랑하시지만 이 세계 온 생명체를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마을과 사회와 국가와 전체 인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정의 비나이다 해가지고 소원 빌기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그저 우상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내게 재주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은사가 재주와 능력이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공동체와 전체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시는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단 한 가지의 소명을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단 하나예요. 소명의식. 그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소명이 마치 직업을 뜻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단 한 가지.
어떤 직업을 가졌어도,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단 한 가지의 소명만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거룩함을 보증한다라는. 저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저 십자가로 완성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단 하나의 소명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우리가 재주가 다르고요, 외모가 다르고요, 또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요, 살아온 시간들이 다르지만, 은사가 다르지만 그 부르심과 소명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한 성령을 마시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각각 다양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은총과 은혜를 찬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더 이상 뭔가를 채우기 위해 살기 위해 갈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론 우리 삶이 부족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들어지더라도 들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잘 들어지는 사람만 살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남의 형편을 비교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소유권과 그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걸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떠올려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 삶에 와 계시고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그 시선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너무 잘 의식하잖아요. 그럼 사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의 교회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특별히 앞에 나서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가 끝나면 그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고 그 교회를 섬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았지만 늘 같은 자리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육신이 어느 날 서운한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데 정말 아무도 몰라주네. 하지만 그때 또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 작은 섬김을 보시고 계시지 않을까? 이 일이 내 이름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 순간 그는 다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자리를 계속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바로 예수 동행의 유익함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남의 뛰어난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할까? 왜 우리 집 애들은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저런 은사를 주시고
나에겐 나에 맞는 은사를 주셨지.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야.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면 되는 거지.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회복해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거룩한 삶의 소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된 삶을 살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의 고유한 은사로 채우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된 모습을 거룩하게 지키며 섬길 때 가장 큰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경쟁하며 승리한 자에게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모두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동행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